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구약 성경과 사도들을 통해서 영감으로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은 하나님의 사랑 전서라, 사랑의 편지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제목은 예수요, 신구약 성경의 요절은 구약에는 시편서 23편이고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가 계십니다. 이리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위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1년 12월 5일 전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타력적인 종교이지 자력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5가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첫째 복음이 성탄의 복음, 둘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 셋째 복음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 그리고 4번째 복음이 승천의 복음, 그리고 5번째 복음이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 4가지 복음이 이미 과거 완료, 역사적인 사건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4가지 복음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마지막 남은 이 재림의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헬라말로 파우레시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만 318번이나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89장 신구약 66권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이제자 재림하시는 소위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한 번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다. come again.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옵니다. 영체로 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11번이나 나타나 주셨습니다.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제자들은 모두 시리에 찬 모습으로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움에 은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날 또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찾아서 옛날 버렸던 그물을 손질하고 쪽배를 타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날은 춥고 물결은 사나운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베드로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라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수십 시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더니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큰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배에서부터 육지까지 거리가 한 90미터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 육지에 닿으시고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그 153마리 가운데 생선은 그 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 17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어린 양을 치라.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그러하외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다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한 번이면 되는데 세 번씩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전날에 옥에도 같이 가고, 주님 동하면 나 동하고, 주님 정하면 나 정하고, 주님 그림자라도 내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여지없이 그의 결심과 각오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로 베드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비자아이가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다는 이 고발 앞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가 누구냐고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여 가라되 나는 예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전날에 그의 실수와 배신을 철저히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던 것입니다. 헬라 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에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적인 친구지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마저 정말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정말로 다짐하고 전날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아가파오의 긴 사랑,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떠나서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참으로 이 아가파오의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긴 사랑, 높은 사랑, 넓은 사랑, 그리고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느낌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헌신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움직일 동자 동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거듭 물으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장차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용의가 있는가? 그의 무너진 과거를 해결시키고 앞으로의 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비교급을 썼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More than these. 비교급입니다. 이것들보다, 잡은 생선보다,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한 배와 그물보다가, 그리고 이 고기를 잡는데 같이 동원되었던 그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과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머니를 영어에서는 돈이라 그래요. 이 머니가 뭔지, 머니 때문에, 돈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그리고 예수님을 헌 고무신짝처럼 팔아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가 내 팔자 고쳐주느냐 하면서 배신하고 가룟 유다처럼 지갈길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위 이름만 교인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날라리 성도입니다. 껍데기 쭉정이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불면은 개와 같이 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된 목적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받아 살다가 정한 때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면은 영원한 우리 앞서 미리 가셔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성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성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의를 잘 성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이 어른의 신앙으로 장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금과 같이 정말로 쭉쭉이가 아니라 알곡처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 선생님이시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젊은 청년이구나. 그래, 물어보자. 계명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줄줄줄줄 계명을 다 외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은 너가 지금 보니까 부자인데 내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와서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문턱에서 영생을 얻고는 싶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그 말씀에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 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토마스 아켐퍼스는 그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은 많으나 이 땅 위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으며 주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으나 마음에는 운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날 오기 전에, 시간이 마감되기 전에, 해 떨어지고 날로 누워 일 못하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내가 주를 세상의 그 어떤 물질, 명예, 권세보다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을 주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무엇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